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책방나들의 주인공은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입니다. 시지프 신화는 부조리의 추론,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한 창조, 그리고 시지프 신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록으로 프란츠 카프카 작품 속의 희망과 부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인 시지프 신화는 이 책 분량에서 약 10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10장으로 알베르 까뮈의 행동 철학, 반항하는 인간, 그러한 부조리에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는 1940년을 전후로 시지프 신화와 이방인을 동시에 집필하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1936년 작가수첩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조금씩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소설과 에세이 형식을 따른 것인데요. 그렇게 1942년 까뮈의 부조리 철학이 소설의 형식으로 나온 것이 이방인이고 철학 에세이로 나온 것이 시지프 신화입니다. 그만큼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는 부조리가 무엇인지, 부조리의 철학, 그리고 반항이라는 까뮈의 행동 철학을 이해하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읽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시지프 신화를 철학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철학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철학책은 자신의 철학적 명제와 함의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반면에 시지프 신화는 이런 것은 이렇다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삶은 이렇다라고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책을 까뮈 자신도 철학서라고 하지 않고 철학적 에세이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지프, 시지프스, 시시포스 이렇게 발음되는데 시시포스는 그리스어 발음이고요. 시지프는 프랑스어 발음입니다. 다 같은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지프 신화, 그러니까 마치 시지프가 신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시지프는 인간입니다. 시지프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영특하고 똑똑하고 적극적이고 열정 가득한 반항하는 인간이었다라는 평가와 더불어 영악하고 속임수를 잘 쓰고 거짓말을 잘하는 제멋대로의 인간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인간의 시선과 신의 시선이 대립됩니다. 신은 시지프에게 벌을 내립니다. 바위를 언덕으로 밀어 올리는 형벌이었는데요. 언덕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면 바위는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갑니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벌입니다. 시지프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어느 날 신의 딸이 납치되었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시지프가 알고 있었는데 시지프는 신과 밀당을 하죠. 신과 밀당을 하다니 그 용기가 남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 중에 또 하나는 시지프가 아내의 사랑을 사랑하고 싶어서 자신이 죽거든 장례식 없이 길거리에 자신의 시신을 던지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지프의 아내는 그의 부탁을 실행합니다. 그러자 지하로 떨어진 시지프는 신에게 부탁합니다. 지상으로 올라가 아내를 벌주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신과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간 기회를 얻은 시지프는 뜨거운 태양과 반짝이는 바다, 따뜻한 해변, 이런 지상의 삶을 다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의 세계로 다시 내려가겠다는 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죠. 그런데 까뮈는 시지프가 왜 벌을 받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까뮈는 시지프가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형벌을 해내는 태도에 집중했습니다. 바위를 올리고 나면 또 내려가고 바위를 올리고 나면 또 내려가고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고 끝도 없는 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형벌 앞에서 신에게 당당하고 때로는 신을 무시하면서 죽음을 증오하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반항아 시지프. 시지프는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 이 운명과 상관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온전하게 삶과 시간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런 반항아적인 정신은 매일 바위를 언덕으로 밀어 올리는 그 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바위를 밀어 올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 자신이 해냈다는 그 기쁨에 굴러 내려가는 바위를 보고도 웃을 수 있었죠. 신이 내린 형벌, 자신의 운명 앞에 좌절하거나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막연한 희망으로
자신을 기만하지도 않은 채 바위를 밀어 올리고 나면 떨어지고 올리면 또 내려가는 이 끝없는 형벌을 피하지도 않고 마주하면서 끝까지 해냅니다. 부조리한 세상과 부조리한 인간의 운명을 거부하거나 피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대면하면서 부조리에 맞서는 시지프를 통해 알베르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조리란 무엇일까요? 1장 부조리의 추론에서 까미는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부조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상황과 표현으로 부조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느 순간 딱 오는 느낌 또는 불현듯 밀려오는 삶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는 거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살지? 왜? 뭐 때문에? 뭘 바라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삶에 대한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부조리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내가 사는 목적에 대해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끊임없는 존재론적 질문에 세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고 세상과 친해지고 싶지만 세상은 아무 대답도 없이 냉정하게 무심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도 없는 순간 인간은 부조리를 마주합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 의미를 찾을 수도 희망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러 부조리한 감정을 느낀 인간은 고민합니다. 계속 살아야 하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매우 도발적이죠. 자살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바로 나오는 직관적인 부정이기도 한데요. 까미는 부조리에 대한 해답으로 자살은 답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살은 부조리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살은 육체적인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부조리를 피하는 것일 뿐 부조리에 대한 삶의 태도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희망은 어떨까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비약하고 초월하는 행위로 이는 정신적인 자살, 철학적 자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합리적인 세상, 죽는다는 인간의 한계, 결코 친절하지 않은 냉정한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까미는 부조리를 피하거나 부인하거나 초월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면하면서 삶은 이런 거야, 삶은 부조리해, 삶은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반항하는 삶에는 어떤 의미도 목표도 설정하지 않는데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거기에 속박되는 것이고 그렇게 속박된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부조리에 맞서 반항하는 인간은 자유롭고 열정적입니다. 부조리에 반항하는 인간은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특정한 목표나 의미나 구원에 속박되지 않는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에 저항하는 반항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부조리한 인간이라는 타이틀로 부조리에 맞서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로 드는데요. 세상이 부조리한 것을 알고 그 시간과 운명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열정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에서 메르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는 사형수다. 누군가는 빨리 죽고
누군가는 나중에 죽을 뿐 우리 모두는 사형수다. 이렇게 죽음을 직시하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자유와 열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방인의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성을 넘어선 구원과 불멸의 자유는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얻게 되는 인간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부조리한 인간은 불멸, 내세, 영원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시간 동안 삶의 모든 가능성을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까미는 부조리한 인간의 예로 도누안, 연극배우, 정복자를 고찰하는데요. 윤리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도누안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까미는 도누안이 사랑의 한계와 끝을 알고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무대와 설정이라는 한계를 알고 계속해서 삶을 재창조하는 부조리한 인간이고, 정복자는 자신을 극복하는 행동하는 자유를 얻은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베르 까미는 시지프 신화 3장 부조리한 창조에서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까미는 예술이야말로 가장 부조리하다고 말하는데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시 공간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예로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인 악령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4장 마지막 장에서는 앞에 언급했던 시지프 신화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지프의 신화는 어떤 철학서보다 더 철학적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시간을 두고 읽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정말 이 시지프의 신화에서는 문장 하나가 허투루 쓰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문장도 굉장히 많고요.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너무나 많았었는데요. 시지프 신화는 정말 그 까미가 부조리에 반항하는 정신, 그 열정적인 태도로 이 책을 썼구나 하는 게 저도 이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느껴졌는데요. 사실 이 부조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거나 느끼는 것은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낯선 감정,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삶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불안과 이 질문이 방향성을 잃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또 무기력에 빠지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삶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자책과 무기력이 반복되면 정말 어떤 비관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삶이 가진 유한함, 결국에는 죽는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회피가 아니라 결국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어떤 자유로움과 열정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존주의는 19세기 카프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사르트르와 까미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철학적인 또는 행동 방식이기도 합니다. 부조리와 실존주의는 기독교와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던 서구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자 저항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지배하던 중세시대를 건너 인간성의 회복을 외치는 르네상스 시대가 찾아왔고,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계몽주의, 경험주의, 그리고 과학의 발달을 이끌었는데요. 인간의 생각하는 힘에 기반을 둔 과학, 이성, 합리, 논리,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인류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계는 2번이나 전쟁을 치렀고, 이것은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결코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이성적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의식으로서 실존주의를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실존주의 하면은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면 분명 거기에 따른 깨달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끝에 자유가 찾아오죠. 홀가분해진다고 하죠. 내가 죽을 때까지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죽는다는 인간의 한계에 맞서서 내가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까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이 있을 때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986년 영화 하이랜더,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도깨비, 넷플릭스의 올드가드. 이 작품들의 설정은 죽지 않는 존재, 불멸의 존재, 불사조들이 인간들의 세상에서 얽히고 사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들인데요. 인간은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불멸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 없이 이 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 인간이 바라는 모습일까요?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미의 말대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누군가는 그 유한함을 의식하고 자유롭게 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언젠가 죽기 전에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을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죽기 전에 조금 덜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재밌게 살아간 만큼 또 나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실존주의다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태도를 통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삶은 이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을 정의 내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일 뿐이니까요.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내가 보는 게 전부이지만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또한 어떤 부조리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이지만 이 또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가진 이성과 합리와 감각과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하지 않은 삶 속에서 내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두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제가 해석한 이 알베르 까미의 부조리에 어떤 반항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은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던져진 인간의 삶이 신의 형벌이건 하늘의 선물이건 이건 스스로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할 몫입니다. 어떤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지닌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도전해보는 것, 이것이 제가 배운 알베르 까미의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